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설립하신 초대 총장을 지내신 러셀 코넬 박사가 백만장자라고 알려진 6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6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딱 하나가 나오는데 정직이었다고 합니다. 정직이 백만장자가 되게 하는 요인이었다. 미국의 백화점 워너메이커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백화점을 600개나 운행하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정직 하나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1862년 키스턴 철공소를 운행할 때에 정부에서 큰 교량을 주문했습니다. 카네기의 경영 철학은 최고의 것을 정직하게 만든다. 최고의 것을 정직하게 만든다. 이게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뢰한 교량을 정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정직하게 최고의 것으로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고 정부한테 얘기했더니 정부가 안 그래도 우리들 쪽에서 주문하면서 이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예측했는데 정직하게 말해주는 걸 보니 이 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맡아 카네기가 짓는 교량은 튼튼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쏘기는 저울,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정직한 상술,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12절에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웃을 속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았다. 나를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하지 않았다. 속였다. 속이는 건 뭐냐? 나를 잊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많은 꾀들을 냈대. 꾀들이라는 것은 음모, 계략 말합니다. 인간이 음모와 계략을 냈다는 것이죠.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온갖 음모, 술수, 온갖 수단 동원해가지고 거짓, 사기, 협작 이런 짓을 인간은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이요. 부정직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정직한 겁니까? 무슨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알과 아세라가 피를 줘가지고 풍요롭게 만든다. 이게 얼마나 사기입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부정직은요,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우상숭배는 그 철저한 그건 부정직입니다. 아주 그 부정직의 극치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직은 이웃을 속이는 속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는 저울추. 하여튼 간에 퉁쳐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속임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정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부정직합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고 그런 짓을 감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직은요,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이제 이만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100% 안 지켜도 왕자리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스스로 속은 거죠. 된 줄을 생각했는데 된 줄을 생각한 그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이게 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부정직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것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다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단 1%도 없어요.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 예수님 족보거든요. 이 족보에 그 부끄러운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그 족보에 부끄러운 것도 그냥 그대로 다 기록을 하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위해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주님은 뭘 보신다? 정직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느냐? 정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을 보고 평가하신다.
열왕기하 15장 11절에 아하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하사 왕도 정직했다. 아하사에 뭘 보셨느냐? 정직을 보셨다. 요아스, 아마사, 요담, 여호사밧, 다른 것이 좀 부족한데 정직한 점은 인정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평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부족한 게 좀 있는데 정직한 거는 인정이 좀 된다. 그렇게 평하셨어요. 유다와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 2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이놈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막 우상 숭배하고 자녀 불태워 죽이고 온갖 폐륜을 다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뭘까요? 정직이었어요. 예수님은 정직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안다. 니들은 하나님 몰라도 나는 알아. 근데 내가 니들 비 맞추느라고 나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비를 맞춰가지고 그들하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동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혔어요. 신성모독죄로 보호를 맞을 뻔도 했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잖아요. 그거 말씀 안 하셨으면 예수님 돌 맞을 일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돌이 날아오든 아니면 십자가에 죽든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의 배후에는 항상 거짓의 영이 있음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 배후에는 거짓말을 제 것처럼 진짜처럼 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을 저지르는 그 거짓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맹세 저주 부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거짓된 증언도, 그 거짓된 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정직한 영, 예수님의 정직한 영,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정직한 성품을 베드로에게 전가시켜서 베드로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축복은 정직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실의 근거가 정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이 아닌 거짓된 성실은 실패로 끝납니다. 잠언 11장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공인데 그 근거가 정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정직이 아니면 악에 빠집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다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의 축복이 축복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 발전하고 번성하고 거짓된 인간이 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망조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직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정직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부정직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직한 성품을 성령으로 정가시켜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타락전으로 하나님 원래 정직한 자로 창조한 상태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아이고 아니요.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우리아의 장군 부인 간음하고 임신하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올려 집에 보내 아내와 동침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감추려고 했고, 충성된 우리아 안 내려가니 술까지 먹여가면서 그 다음날 또 내려가려고, 또 그거 안 통하니 우리아의 손에다가 밀지를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내요. 요압 장군 보고 우리아 쳐 죽이라고 합니다. 전쟁터 앞에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다윗이 무슨 정직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거짓된 인간입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서 잃어버린 부정직을 정직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일 이후에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참으로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이웃 앞에 정직합니까?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합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온갖 권모와 술수와 계략, 사기, 협잡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현실, 불의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짓말도 칠 수 있는 이 부정직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직으로 얻은 권세와 부,
획득한 그 지위는 그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가다피는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가 백성들의 독재자로 군림해가지고 저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가 얻었던 부와 권세는 그 인생의 참혹한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 정직하면 손해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정직하면 쏟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야.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정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원래 부정직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는 것은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쳐요. 성령을, 정직한 영을 받은 성도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쳐서 이웃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마음 편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오면은 양심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도라면, 거룩한 영을 받은 성도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속이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고 그 순종 속에는 정직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정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성품이 내게 전가되어 정직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독파님만 벌리면 거짓이 만연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죽음을 대면할 때 천사가 아니라 지옥에서 온 사자가 앞에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죽기 직전에 펄떡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직을 버리고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잠언 11장 3절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정직을 버리고서도 얼마든지 나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을 발로 바른 사람입니다. 정직을 버리고서도 나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땅에 밟아놓고 이 말씀을 잠재시켜 놓고 나는 내가 바라는 소망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런 걸 허락한 곳이 없습니다. 아멘? 허락한 곳이 없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먼저 나는 주님 앞에 정직치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죄 있다 하거든요. 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정직치 못한 나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고 이웃 앞에 나 자신 앞에 부정직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을 되돌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의 부정직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 그거를 다시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니 잔뜩 피해를 줘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만 자백하고 끝났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없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너는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지. 나의 부정직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피해를 발생해 놓고 그거는 수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만 하면 해결된다. 하나님 예물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예물도 놔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내 편의주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부정직으로 일어난 모든 피해 사례를 원상복구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가가지고 사과할 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땐 구하고
피해를 줬으면 되돌려 놓고 되돌릴 수 없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내가 거짓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쪽으로 내가 언행을 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거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계속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내야 돼. 그걸 무슨 수로 해요? 무슨 수로? 스톱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대가 거짓말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밝히시고 하나님이 그걸 처리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정직이 축복입니다. 아멘. 거짓이 저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짓듣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직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태연의 모든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